마가복음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기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나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우리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기를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이도리온이라는 뜰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정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기록을 가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베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되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걷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2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 선전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낮으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로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중동받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요즘 뭐 바쁘다 보니까 음악회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전혀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음악인들 계속 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늘 가보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회 가면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회 가면 음악회 연주를 하기 전에 꼭 그 오보이 연주자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딱 냅니다. 그러면 그 오보이 연주 소리에 맞춰서 모두가 다 악기를 튜닝합니다. 보통 피아노를 가지고 튜닝하기도 하고, 피아노가 없을 경우는 오보에가 그 소리를 내가지고 튜닝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튜닝을 하는데, 연주하다가 1부, 2부 나눠서 인터미션 시간이, 그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쉬는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음악 연주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힘드니까 여러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음악하는 연주자들 악기가 오래 연주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연주 줄이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 튜닝을 소리를 맞춰줘야만 다시 원음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피아노가 오르간 있는데, 조율을 할 때는 항상 피아노 음을 아니고 오르간 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피아노 음을 조율합니다. 근데 날씨가 이게 덥잖아요. 더우면 이 음정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한 6개월마다 이 피아노를 음정을 조율합니다. 왜 돈을 들여서 비싸게 자꾸 음정을 조율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 악기들이 이 악기 외에는 다 그냥 쓰다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악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음정이 항상 풀려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날씨가 더우면 이 더운 영향 때문에 이 음정이 다 풀려가지고 소리가 엉망해요. 음정이 낮으면 좋겠지만 음정이 낮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음정이 풀리기 때문에 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할 때마다 또 무슨 준비할 때마다 꼭 전에 이 악기 모든 걸 다 조율해가지고 바른 음정이 나도록 소리를 합니다. 이 음정은 A 음정입니다. 근데 이 A 음정이 소리가 항상 우리에게 들리는데, 여러분 전화를 들면 뚜 하는 소리가 들리죠? 전화를 안 들어보시니까,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잘 듣지 못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 A 음정이에요. 뚜 하는 소리.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도 붕 하는 소리도 다 A 음정이에요. 세상은 다 이 A 음정으로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 조율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을 자꾸 조율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나를 조율하게 만들어서, 내가 신앙에 뭔가 음정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신앙이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회복해서 바른 음정을 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A 음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항상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저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조율하면서 내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조율하는 바로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구약은 첫 번째 질문은 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구약의 전체 질문이고,
신약의 질문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율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관계에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신약의 질문.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3년 동안 같이 공생기간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외에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이 질문에 얼마나 대답할 수 있느냐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사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자 곧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조율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마가복음 15장 읽어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종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략은 고통을 덜어주는 몰핀입니다. 모략을 마시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생생하게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다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죽으셔야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까지 모략까지 받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시는데 그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가운데도 조롱과 조사하는 가운데도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보면 37절, 38절, 37절은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38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소리를 지르셨다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6번째 십자가에서 치른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이 죽으신 의미죠. 두 번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 말씀까지, 이때까지가 바로 구약 전체 이야기는 제사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 지성소에 찢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여러분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제사를 드리겠어요? 유대인들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방인들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제사를 드릴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순간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딱 1년에 한 번 치르시는 대속죄의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순간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리라는 거예요. 구약은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제사를 직접 본인이 드리시는 순간입니다. 그 무슨 순간이냐? 바로 하나님과 죄인이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속죄의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친히 속죄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친히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누구냐?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예수님 그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 은혜를 받았냐? 최초로 대제사장이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이 백부장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거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그들 가운데에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 백부장이 보는 순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배 드리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러냐? 바로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될 때에 백부장이 주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있죠.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다 문제가 풀려요. 두려워하는 일, 문제된 일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제가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5가지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구약에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제자 훈련 시간에도 그런 질문이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속 삶의 자리에 어떤 삶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1년 내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 그거면 됐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